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효와 의상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니 그 얘기만 제가 시대적 배경만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요.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원효는 617년생이에요. 그 다음에 의상은 625년생이야. 그래서 둘이 8살 차이가 나요. 근데 둘이는 물론 굉장히 막역한 사이야.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원효가 8살이 형이야. 됐죠? 그 다음에 둘이 골품도 달라요. 그래서 원효는 육두품입니다. 원효는 육두품이고 그 다음에 의상은 진골이에요. 진골. 그래서 자, 의상은 가장 대표적인 고대의 진골계 승려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의상이 있잖아. 보면 뭐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고려, 그러니까 불교에서 배우게 될 의천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 그러니까 의천 같은 경우도 약간 특별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의천은 문종의 이제 넷째 아들 아니야. 왕자잖아, 왕자. 그잖아요? 그래서 항상 숙종 옆에 누가 있다? 의천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자기 바로 위에 형이지, 숙종이. 그러면 이제 의상은 의상 옆에 누가 있다 그랬어? 예, 문무왕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무왕 옆에 항상 스님이 한 명 따라다니는데 그분이 누구다? 의상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항상 왕 옆에 있으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겠지. 그러니까 이분은 의상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의상이야.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간을 제가 왜 얘기했냐면 일단 제가 분위기만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분들이 살았던 시대가 그러니까 대분열의 시대야. 그러니까 이 분열의 시대이다 보니까 뭐가 크냐면 통일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조화와 통합에 대한 갈망이 되게 큰 시대야. 그러니까 일단 원효와 의상을 이해함에 앞서서, 그러니까 얘기를 시작함에 앞서서 시대적 배경을 내가 미리 깔고 가는 거야. 이게 그런 시대라고.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년을 잠깐 말씀드린 게 그럼 뭐 의천은 몇 년에 태어났어요? 뭐 그걸 알아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이 사람들이 살았던, 이 스님들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617년, 625년생이라고.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이제 이분들이, 이 스님들이 본격적으로 활약하는 시기는 그러면 언제가 되냐면 막 통일되는 시기야. 맞지? 그러니까 통일기를 대표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효와 의상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삼국불교의 특징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거야? 통일신라 불교의 특징이라고 말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불교를 대표하는 큰 스님 2명이야.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을 얘기했던 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삼국의 불교가 어떻게 수용되냐면 좀 이따 이제 본문에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이걸 정치사에서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본문 들어갈 때 제가 빨리 갈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그 AD 372년에 소수리망이 북조, 그러니까 전진으로부터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늦다 그랬죠. 그래서 AD 384년에 소수리망이, 그러니까 남조, 자, 동진의 마라난타로부터 불교를 수입을 해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각각 이렇게 불교가 들어오잖아. 그리고 나면 이제 신라는 그것도 바로 수용이 된 게 아니라 실제로 5세기, 그러니까 고구려 승려 무코자가 눌제왕 때 이미 사실은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공인되는 건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6세기 버프왕 때가 돼서야 사실은 공인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각각의 불교들이 각각 수용되고 각각 발전하거든요. 그런데 이 초기 불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격의불교라고 불러요. 격의불교.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쓰지 않는 건 내가 쓰면 또 따라 쓸 거지. 그래서 내가 안 쓰는 거야. 그냥 저 혼자 할 테니까 편하게 들어요. 격의불교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불교라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불교가 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초기 불교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앙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식선에서 그냥 이해를 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날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종교라는 게 정확한 텍스트나 정확한 뭐 예를 들어 종교 교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대로 전파가 됐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승려가, 유명한 승려가 넘어오든가, 그러면 그가 뭐 예를 들어 뭐 공식적으로 불경 몇 개를 가지고 오면 그게 사실은 종교의 전례거든. 그러니까 초기에 믿을 때 어떻게 되냐면 막 각각 제각각 믿겠지. 그러니까 삼국의 불교가 발달할 때 보면 각각 제각각 발달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게 종교의 특성상, 속성상 뭐도 있냐면 고구려 안에 불교도 다 달라. 신라 안에 불교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백제 안에 불교도 다 다르겠지. 무슨 말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안이, 저희 특히 외가 쪽이, 뭐 친가는 아닌데, 외가 쪽이 싹 다 이제 사실은 기독교 집안이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컸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좀 크고 대학생이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문이 생긴 거야. 왜냐면 제가 전공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공자다 보니까 성서라는 게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여졌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쓰여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왜 그러냐면 한 방에 쓰여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야야 진짜 잘 봐. 쓴다. 그리고 쓰진 않으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전승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역사서건 어떤 중요한 책들 이런 고전들은 전승 과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쭉 이제 내가 또 그런 쪽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쭉 알아다 보니까 성서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승들이 이게 뭉쳐진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 자료라는 게 있고 B 자료라는 게 D 자료라는 게 있고 E 자료라는 게 있고 몇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서 같은 걸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룹도 하나의 그룹이 아니야. 이게 그룹도 두 개의 그룹이 합쳐진 거야, 나중에. 그래서 이게 구약 성서를 읽다 보면 나오는데 어떤 그룹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훼라고 부르고 어떤 그룹은 자신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힘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룹이 사실은 이게 만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승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다음에 나중에 신약 성서도 예수 온 이제 이후에 썼던 신약 성서도 사실은 또 전혀 다른 글씨로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는 이제 이스라엘 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지지만 신약 성서는 사실은 로마 글자로 쓰여진다. 그러니까 그리크로 쓰여지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써졌던 글씨도 다르고 그다음에 나는 그게 성서를 이렇게 보면 원래 예수가 살았던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순서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순서는 그 바울의 서신들이 먼저 쓰여진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복음서들은 예수와 관련된 삶에 대한 복음서는 안 썼던 거야. 왜 안 썼냐면 그 마지막에 예수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랬거든.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내가 너희들 앞에 다시 올 거다. 그 예수가 죽고 나서도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다렸던 거야.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가 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거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봤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안 되겠다. 기록이 필요하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기록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어릴 때 못 모르고 봤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그 복음서는 사실은 신약의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거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런 사실을 공부하다 보니까 왜냐면 역사학이 그런 또 학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알고 나서 약간 의문이 생긴 거야. 그리고 또 왜냐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서는 한 글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쓰여졌다 그랬거든. 근데 왜냐면 한글로 후민정음을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쓰였을 거고 그리크로 쓰였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 중세 유럽에서는 라틴어 이외에는 번역을 못하게 막아놨었다고. 그다음에 나중에 마틴 루터가 사실은 작생공의 보호 아래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빨리 하는 건 그냥 배경이니까 빨리 하는 거예요. 되셨죠? 받아 적을 것도 없어요. 뭐 혹시 뭐 적고 있는 분 있어요? 뭘 적고 있는 거야? 낙서하는 거 아니야 혹시? 자, 저 좀 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작상공 아래 보호 아래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게 처음 시작이야. 그러고 나면 이제 불어로 번역되고 이태리어로 번역되고 각종 언어로 막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장 영어에서 유명한 버전이 RSV 버전인가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버전을 근간으로 해서 나중에 중국 애들이 그걸 한문으로 번역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한자 버전을 우리가 한글로 번역한 거거든. 그게 당시에 제가 보던 사실은 성서야.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상식선에서 번역 과정에서 문화가 바뀌면 잘 번역 안 되는 단어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언어만 해도 지금 벌써 번역이 몇 번의 과정을 거쳤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야? 왜냐면 그 성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번역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러니까 대학생이 된 다음에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제가 이런 것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번역 과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제로 전승 과정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제 손을 잡고 기도실로 가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여러분 신앙이 하나도 안 흔들려.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팩트에 대한 얘기야. 나는 팩트를 말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좀 기도하겠다고 간 게 아니야 목사님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교는 종교만의 이런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사차를 다니면서 이제 스님한테 뭔가 뭐 진리란 무엇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 근데 그 다음에 이사 가서 다른 사찰을 갔더니 이 스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제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이게 종교라는 속성상 이해돼요? 그런데 삼국의 불교가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사실 원시신앙에 기반을 둔 이런 격이불교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각각 막 발전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6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치사적으로 백제가 멸망한 거야. 668년에는 고구려가 멸망했어.
그리고 676년에 상통일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통일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러면 신라인들이 됐을 것 같아? 여러분 아니라니까. 여러분 676년 이후에도요. 고구려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를 고구려인이라고 생각해요. 백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그냥 백제인이라고 생각한다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1910년 8월 29일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는 정말 충격적인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20년 30년이 지나도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은 그냥 자신을 조선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소수였다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이건 정치의 얘기잖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치가 정말 중요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쳐? 우리가 여러분 정치를 생각하는 건 정치를 보는 건 뉴스고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는 건 사실은 역사 시간이야. 여러분 그 이후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솔직히 정치가 얼마나 그렇게 영향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삼국의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치적으로도 이런 말은 통일이지 여러분 통일이 아니라니까. 그건 그냥 정치권의 통일이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백제 왕조가 무너진 거지. 왜냐면 이건 왕조의 역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의 테두리로 묶였잖아요. 근데 각각 이제 부처를 설명하고 서로 믿는 신앙의 방식들이 다 다른데 그럼 이제 이들이 하나의 사실은 종교단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통일기는 바로 가장 분열과 갈등과 이제 반목이 심했던 시기야. 그러니까 그 시기에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조화와 통합에 대한 사실은 그런 이제 나름대로 미션이 생긴 거죠. 그 시대적 소명에 응답한 두 명의 스님이야. 그래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스님의 가장 큰 공통분모는 뭐냐면 제가 결론으로 할 거예요. 화쟁. 됐죠? 자, 그래서 이 화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분열과 갈등에 대한 통화와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화엄사상. 그래서 자, 하나 속에 있는 만물, 만물을 아우르는 하나. 그래서 일과 다의 사실은 조화와 통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스님의 공통분모는 뭐냐면 전부 조화와 통합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조화와 통합은 사실은 여러 승려들이 이미 얘기했고 근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시대적 소명에 맞춰서 원효와 의상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화와 통합을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원효로 답이 가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삼국의 불교는 철저하게 기득권들의 종교거든요. 그리고 기득권의 기득권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설 같은 게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요거 시간을 구별하셔야 돼. 지금은 우리는 뭘 하냐면 시간의 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죽으면 이게 과목이 죽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삼국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귀족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왕실과 소위 말해서 귀족들의 전유물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인 농민들, 일반민들도 그럼 대부분 불교라는 걸 신앙으로 갖게 된 건 언제냐? 그건 통일신라 이후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교과서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불교의 대중화라고 하는데 그 불교의 대중화에 가장 큰 공이 있는 두 스님이 바로 원효와 의상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원효와 의상의 또 하나의 공통분모는 뭐냐면 아미타 신앙. 이거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중국 당나라에서 유행하는 가장 대중화된 불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부분도 이 두 스님의 공통분모예요. 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결론을 먼저 얘기했는데 잘 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조화와 통합을 얘기했다.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무조건 원효로 가면 문제를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게 푸시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원효와 의상의 차이가 아니고요.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 이 시대적 소명에 대해서 응답한 두 명의 큰 스님이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인 얘기 먼저 했고요. 자, 그러면 원효로 들어갈게요. 자, 하나씩 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원효입니다. 자, 원효는 어떻게 되냐면, 자, 불교에 대한 이해의 기준을 마련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당시에 원효처럼 불교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큰 승려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봐봐요. 그러니까 불교를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불경에 대한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아? 여러분 이게 다 제각각이라 그랬잖아. 아까 제가 삼국의 불교 발전 과정 말씀드렸잖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A라는 승려가 말하는 게 다르고 B가 다르고 C가 달라. 근데 이걸 누가 문제 제기하기도 참 어려운 거야. 이게 종교의 속성상.
그 제가 좀 전에 베이스를 다 깔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효의 등장 이후에 이게 역사적 평가야. 불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경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 불자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계율 중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기준이 만들어지는 게 언제다? 원효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통일신라 불교의 특징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전처럼 막 주먹구구식으로 각각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뭔가 통일된 기준이 좀 확립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게 바로 원효의 업적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이게 원효의 첫 번째 업적이야. 자, 그래서 원효의 굉장히 유명한 책, 자, 4권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4권을 소개해 볼게요. 원효는 실제로 당시에 불교에 대한 이해도 되게 깊은 승려고, 그 다음에 원효는 안타깝게도 저술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효가 썼다라고 알려진 책이 200여 권 정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다행히 현존하는 책은 20권이 조금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많죠. 그래서 다행히 20권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4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책 4권은 대신에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금강산매경론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승기신론서예요. 여러분, 금강산매경론이랑 대승기신론서는요, 세계 10대 불서 중에 2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10대 불서라고 불리우는 책 2권이 한국 사람이 썼고요. 그리고 그게 한 명이 썼어요.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원효는 불교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동남아 여행을 가보시면 그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불교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동남아가 한국을 뭐로 기억하냐면 K-팝의 나라고 한류의 나라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한국을 뭘로 알았냐면 원효의 나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원효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불교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승려야. 됐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현장법사 기억나세요? 삼장법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승려가 아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서유기 얘기와 함께. 그죠? 이제 그런 현장법사처럼 불교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승려야.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2권의 책을 쓰고요. 자, 그 다음 화쟁을 담고 있는 신문화쟁론.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이 더 있는데 한 권은 제가 거의 쓰지 않았거든요. 자, 지금부터 필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적어볼게요. 자, 하나가 뭐냐면 화엄경에 대해서 줄을 달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화엄경소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책은 무조건 외워야 되고 한 번만 더 할게요. 좀 이따가 제가 화엄사상의 대가로서 의상을 얘기할 거거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리시면 안 돼. 의상이 화엄종인데 그러니까 화엄경소 의상 아니야? 그럼 망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화엄경소는 원효의 책이에요. 됐죠? 그러면 책 4권이었어요. 한 번만 해볼게요. 지금 빠르게.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금강산매경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대승기신론서. 그리고 신문화쟁론. 그리고 화엄경소예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경론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경론소가 뭐니? 제가 그 얘기를 빠르게 해볼게요. 자, 봐봐요. 여기 단어뜻만 정리하고 갑니다. 첫 번째, 경. 자, 첫 번째가 경인데 이 경이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냥 부처 그 자체야. 뭐 어느 정도나 그렇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독교인들에게 바이블은 성경은 사실은 뭐 그러니까 기독교의 경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종교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또는 그 부처 그 자체로 보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경에 대해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해설서를 쓰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론이라고 부릅니다. 론. 됐죠? 그래서 론은 뭐가 되냐면 이 경의 해설서가 돼요. 해설서.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소라는 게 있어요. 소. 소는 뭐냐면 자, 이 경이나 론에 대해서 경이나 론이나 또는 계율, 율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달아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소는 뭐냐면 주석서입니다. 주석서. 여기까지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경, 론, 소에 대한 자 말씀을 좀 간단히 드렸는데 그냥 단어 설명이었어요. 그냥 편하게 들어봐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요 단어가 구별이 되세요? 아니 해설서는 뭐고 주석서는 뭐야? 뭐 이거 거의 같은 말 아니야?
맞습니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혼용해서 같이 써요. 그러면 도대체 론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권위의 의미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경, 론, 소는 사실은 제가 단어 뜻으로도 정리했는데 이게 그 레벨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 경이고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 그 자체니까. 그 다음이 뭐냐면 론이에요. 그런데 이 론은 뭐냐면 경이 하나이듯이 론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서는 사실은 단순 해설서가 아니라 사실은 공식 해설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소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소는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경, 론, 소라는 단어 뜻이었어요. 그냥 가볍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저기다가 제가 그대로 붙여볼게요. 사실은 원효가 정말 유명해진 게 금강산매경론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강산매경에 대해서 사실은 원효가 주석서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금강산매경론소야. 그런데 나중에 이게 공식 해설서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소가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금강산매경론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대승기실론소는 뭐냐면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책에 원효가 줄을 달아준 거야. 그래서 대승기실론소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화엄경소는 뭐냐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줄을 단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소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경론소에 대한 얘기 말씀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강산매경론은 워낙 원효가 이제 유명해지는데 결정적인 책이니까 얘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1심인데, 자, 두 번째. 원효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심이죠, 1심. 그리고 이 1심은요, 원효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사실은 가장 큰 화두야, 화두. 그러면, 자, 첫 번째 1심. 1심의 시작은 사실은 일체유심조예요. 일체유심조. 그리고 이 일체유심조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원효의 얘기 아닌가? 여러분, 원효는 불교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의외로 원효를 잘 모르죠. 아닌가? 여러분, 원효에 대해서 무슨 얘기 아세요? 거의 이 얘기 아니야? 일체유심조? 거의 해골물의 일화. 거의 여러분 다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효와 의상이 이제 같이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했는데,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학을 가기로 했는데 유학 가기 전날, 그러니까 이제 배편을 마련하고 그 전에 사실 이제 배가 아침에 출발하니까, 그러니까 그 근처에 가서 이제 하룻밤 묵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두 스님이 사실은 배를 기다리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서 그 전날 그 근처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마땅히 이제 잘 데를 못 찾은 거지. 그래서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거기 산을 이렇게 좀 배회를 하다가 그래도 뭐 좀 이슬을 피할 수 있는 동굴을 하나 발견한 거야. 그래서 동굴에서 둘이 하룻밤을 자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원효 얘기잖아. 그죠? 근데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밤에, 밤 늦은 새벽 시간에, 원효가 일어난 거지.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그 전날 뭐 음식을 짜게 먹었나 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목말라가지고, 목말라.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봤더니 누가, 이게 컵을 갖다 놓은 거야. 그거 봤더니, 물도 있어. 그래서, 이게 먹었더니, 시원하다. 그러고서는 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실은 그 상황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비를 피했던 그곳은 동굴이 아니라 파헤쳐진 무덤이었고, 그 다음에 어저께 내가 시원하게 새벽에 먹었던 그 물은 사실은 컵에 담겨 있는 물이 아니라 뭐였던 거야? 그렇지, 두개골에 개어 있었던 썩은 물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발견하고 나서 원효가 어떻게 하냐면 다 개워내는 거잖아요. 막 우악 하면서 먹었던 거, 그 짠 음식 다 개워내는 거야. 이게 우리가, 여러분, 원효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얘기 아니야? 맞죠? 이러면서 이제 원효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지. 왜냐면 어제 밤에 그렇게 시원했던 물이 지금 이 순간 날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 아니 도대체 물이라고 하는 물질에, 어저께 내가 먹었던 물과 지금 현재 물이 도대체 달라진 게 뭐야? 바뀐 건 내 마음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음 먹기에 달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어요. 됐죠? 그래서 원효가 사실은 유학을 가지 않는 거야. 만약에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 어찌 그것이 중국에는 있고 이 땅에는 없겠어. 그리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그것이라면 나는 그 진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원효는 여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래서
유학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누구만 떠나는 거야? 우리가 어릴 때 위인전에서 봤던 그 옆에 동굴에서 그 등 돌리고 있던 사람 있죠? 의상만 보이던. 그래서 의상만, 물론 형이 걱정은 되지. 그죠? 내가 볼 때는 깨달은 게 아니라 토했어. 그죠? 근데 토하더니 자긴 깨달았다고 안 갈 거래. 그래서 어쨌건 걱정은 하는데 혼자 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화엄사상을 배워오는 거야.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건데. 자, 중국에 당시에 화엄학의 대가가 있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 지엄이야. 그래서 중국 당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승려예요. 중국에서는 우리는 됐고. 그래서 지엄 밑에서 지엄하게 배우고 와요. 됐죠? 그리고 원효는 남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원효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화두죠. 이게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달려 있어?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자, 시간이 없지만 또 말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하고 가면, 여러분 수험생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독서실이나 자기 공부방 또는 자기 책 이런 데다 굉장히 많이 써놓는 문구야.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수험기간이 끝나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험 공부라는 게 정말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공부가 잘 되고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야,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가 또 어떤 날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미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런 감정 기복이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언제 심해지냐면 시험 날짜가 내 앞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심해져요. 그리고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게 수험 기간이 많이 든 사람들 있죠. 여러분 여기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있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용감한 거 아세요? 이게 수험 기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1년, 풀 1년 이상 된 사람들은 그러면 이번에 채우면 2년을 채우는 거거든 내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더 많이 흔들려요. 더 많이 흔들리고 더 사실은 괴로운 시간들 또는 걱정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이 수험가의 시험은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 정말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번에 7급이 무슨 경쟁률이 100대 1? 저는 보세요. 여러분 경쟁률 진짜 100대 1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 시험은 뭐냐면, 이 시험이 왜 날 미치게 하는지 아세요? 이 시험이 날 미치게 하는 건 여러분 물론 공부해야 될 양이 많기도 해.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건 시간은 계속 없고 할 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상황은 마지막까지 변함 없어. 시험장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그거 말고요. 사실은 가장 괴로운 건 뭐냐면 이 시험에 타협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안 해보셨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갖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도 갖지 못하는 거야. 그냥 이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수험 기간도 길어지잖아? 그러면 더 본인이 약해진다고. 그래서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모든 합격에 대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멈출지 계속 갈지, 그 다음에 오늘 어떻게 할지 모든 걸 여러분이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고 그 다음에 공부는 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거야. 누구도 이 사이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누구도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되게 믿는 게 좋아요.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신을 절대 부정하면 안 돼.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실망을 느끼거나 또는 만약에 속상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 짜증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사실은 나를 가장 열받게 하는 건 누구냐면 나거든요. 사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늘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건 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지금 수업할 때 그 상담하다 들어왔거든요. 상담하다가 근데 이번에 이 친구가 그 공부를 그러니까 저를 3년 전에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그 순천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없어. 여기는 없고 제가 이제 저랑 상담해서 9월에 수업 들으러 온다 그러더라고. 유너스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다 특별히 얘기해서 다 정리해서 노량진에 올라왔어. 그게 이제 6일 전에 올라온 거야.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된 거죠, 대충. 그리고 이제 제 상담으로 온 거야. 지금 나 바로 수업 들어오기 전에. 근데 지금 상담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코너에 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다. 그래서 왜냐면 이미 2년 이상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자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부모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배수의 진을 치고 자기가 여기 노량진에 올라왔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올라와서 여기 서울대 입구인가 뭐 방 구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부 시작한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친구랑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야.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과정에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계획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 대한 결과가 금방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도 보세요. 오늘 이게 제 사실은 현장에선 보강인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지만, 보면 이렇게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신을 믿으시고. 되셨죠?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랑 점수가 나오는 거랑 시차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을 믿고 견뎌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시험은요,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경쟁자가 있지 않다니까. 되셨죠? 네, 그래서 일체유심조였어요. 잠깐 말하다 보니까 옆으로 갔었는데,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원효의 1심은 그 다음에 이제 확대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1심은 뭐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 저기 보면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이. 그지?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창문 틈으로 이렇게 하늘을 봐요. 그럼 하늘이 보이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이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 그 다음에 건물 앞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보이겠죠? 제가 두 번째 하늘을 본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실제로 여기 방문각 건물이 그렇게 뭐 이렇게 조그만한 건물이 아니거든? 그리고 앞에도 뭐 사실은 뭐 노량진 역도 있고 앞에 건물들도 막 있잖아.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보면 사실은 앞과 뒤에 막힌 부분 말고 그 가운데 있는 하늘을 제가 보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택시를 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의도 고수부지로 가달라고. 그리고 여의도 고수부지에 제가 내려서 하늘을 보죠. 그러면 제가 세 번째 하늘을 봤어. 그런데 여의도 고수부지 같은 데 가면 내 눈을 가리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이 담을 수 있는 만큼 하늘을 다 담을 수 있어. 되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혀 다른 세 개의 하늘을 봤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하늘이 정말 세 개야? 아니, 저는 전혀 다른 세 개의 하늘을 봤잖아. 근데 하늘이 정말 세 개냐고. 그래서 원효의 사실은 1심. 그러니까 신문화쟁론. 화쟁의 핵심은 뭐냐면, 자, 혹자들은 자, 부처를 말할 때 부처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혹자들은 또 뭐냐면 아니다. 부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혹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부처는 이런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또 혹자들은 자, 아니야. 부처는 이런 거야라고 얘기하고 맨날 싸워. 저 좀 보세요. 그런데 정말 부처가 그렇게 여럿이야? 그러니까 그 사상가들이 그 승려가 말하는 숫자만큼 그렇게 부처가 많냐고. 사실은 한 부처를 향한 한 마음이 아니냐. 근데 당신들이 부처에 대해서 각각 얘기했던 건 뭐가 달랐던 거야? 당신이 서 있었던 위치가 달랐던 거지. 그러니까 내 눈에는 저 창문 틈 사이로만큼만 하늘이 보였던 거지. 내 눈에는 건물 위쪽의 하늘만 보였던 거지. 이해되세요? 사실은 어떻게? 부처가 여럿이겠느냐. 그래서 한 부처를 향한 한 마음. 그래서 1심의 최종은 바로 화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쟁하지 말아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신문화쟁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심. 자, 그래서 조화 통합에 대한 1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불교의 대중화. 사실은 그 원효가 역사상 가장 큰 스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 사실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대중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농민들도 불교를 믿게 되는 게 통신라 불교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 원효예요. 됐죠? 그러니까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돌아올 건데, 그 원효와 의상은 그 동굴 속에서 하룻밤. 정확하게 무덤에서의 하룻밤이죠. 그러고 나서 이 둘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원효는 불교를 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사람이고, 의상은 불교를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 자, 원효 가볼게요.
자, 원효는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는데 이 아미타 신앙은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게 정토종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앞에서 잠깐 했지. 그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어? 근데 아미타 신앙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건 원효가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당시에 당나라에서 유행한 불교라 그랬지.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중국에 와서 사실은 토착화되는 과정 속에서 중국화된 불교 크게 두 개가 등장하는데 하나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 선종불교.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중화된 그러니까 민중불교의 전통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아미타 신앙, 정토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경전을 듣고 뭐하고 그런 복잡한 과정 필요 없다는 거야. 됐죠? 그런 과정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여기에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무예사상이에요. 무예사상. 그래서 원효는 아예 무예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다녀요. 제가 좀 이따가 유명한 사료 직접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건 불교에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내면에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성.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내 안에 불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불성은 그 신분 고하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성별이 상관없고 나이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안에 불성을 갖고 있어. 그러면 깨달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내가 정확하게 보는 거야.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됐죠? 불교에서 말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볼 수가 없냐면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보지 못하도록 바깥에서 가리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불교에선 뭐라고 부르냐면 삼독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만 주세요. 됐죠? 그러니까 불교 용어들이 거슬리기 때문에 제가 거슬리는 것 때문에 지금 밑바닥만 계속 까는 거야. 자, 이걸 삼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삼독을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탐욕입니다. 인간의 이 끝없는 욕망. 그쵸? 이거 뭐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얼만큼 물질을 가지면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어느 정도 가지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 하루에, 한 달에 예를 들어 여러분 월급이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 1,000만 원이면? 그러면 한 달에 1억을 벌면 될 것 같아? 한 달에 10억을 벌면 될 것 같냐고. 우리가 이 탐욕으로부터 이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면 해방될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끝없다는 거죠. 이해됐죠? 이 끝없는 탐욕.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지. 우리가 무식해서 못 봅니다. 내 안에 불성이 있어? 이 안에? 그래서 무식해서 못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냄이에요. 성냄. 분노죠. 특히 최근에 뭐 한국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적절한 단어 아닌가?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런 기사를 외국에 뭐 그 뉴욕타임즈인가요? 뭐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평가했더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화날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상당히 맞는 말이야. 그렇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그래서 그런 거 TV에 가끔 나오는 거 뭐 이렇게 블랙박스 뭐 해가지고 그런 것도 보잖아요. 앞에서 빵빵거렸다는 이유로 또 내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 앞에서 막 차를 들이대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트렁크에서 그 공구 꺼내가지고 막 그 차 유리창 깨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문 걸어 잠그고 얼마나 공포 체험이었겠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경찰 출동했던. 그래서 여러분 그 뭐야 인터넷상으로도 유튜브상으로도 그 영상 엄청 돌았어요. 그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분노 조절 장애지.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항상 화낼 준비가 되어 있어. 그렇지 않아요? 건드리기만 해. 그러면 항상 우리는 폭발할 준비가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삼독.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사막을 통해서 이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율을 실천해야 돼. 계율을. 그래서 끊임없이 계율을 실천하고 욕망에 대한 절제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다음 이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전을 계속 읽고 그리고 설법, 그러니까 스님들의 설법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 이해됐죠? 자, 그리고 우리는 성냄, 화냄. 이 화냄을 사실은 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참선 수행을 해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삼독을 계속 제거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그래서 이런 계율을 중시하는 게 계율종.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승불교. 이게 소승불교적 특징인데 소승불교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둘로 나뉘어져요. 그게 원래는 경전을 중시하는 거죠. 그게 원래 경전을 중시하는 얘가 뭐가 되냐면 교종이 될 거고 이게 원래 정통불교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등장하는 뉴 불교가 바로 선종불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종불교는 참선수행을 되게 중시해요. 됐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두시면 돼요. 자, 갑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원효의 가르침이 이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보지 못하게 가리우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막의 실천을 통해서 얘들을 계속 깎아내는 거야. 계속 깎아내. 계속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깎아내잖아. 그러면 내 안에 불성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해탈하는 거야.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자, 이 얘기는 사실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건 이건 누구 얘기야? 이건 기득권 세력들 얘기야. 이해되세요? 이건 소위 말하는 지식인 계급들. 그러니까 왕과 귀족들 얘기야. 여러분, 일반 농민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루하루 먹기 살기 바쁜데 무슨 어떻게 계율을 지켜? 그리고 언제 경전을 보냐고. 그리고 여러분 그 불경의 한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또 옛날 불경들은 좀 이따 금강산맥경론 같은 거 내가 잠깐 얘기할 건데 실제로 이게 산스크리트로 써 있어. 이게 한자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 그 다음에 참선수행. 여러분 참선수행을 일반적인 사람들 농민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냐면 왕과 귀족들의 얘기야. 그래서 원효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럼 일반 민중들은 일반 백성들은 이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의 불성을 그냥 내가 보는데 무애,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거야.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 내가 입으로 증거만 하면 돼. 그래서 나마비탑을. 그래서 내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절 받아주세요.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간다? 서방 정토로 간다. 여기까지 됐죠? 이게 뭐라고요? 아미타신앙 정토종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뭐다? 대중화된 불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원효는요, 잠시 후에 제가 시험에 맨날 나오는 사료, 삼국유사 사료 봐드릴게요. 원효는 스스로 파괴하잖아. 여러분, 원효가 파괴했던 건 아시죠?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성거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광대 차림을 하고 돌아다녀. 광대 차림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파괴한 거, 여러분 원효가 결혼한 건 아시죠? 그 다음에 아들도 있잖아. 무슨 승려가 아들이 있어? 있어. 이 아들이 유명한 유학자 설총이잖아. 설총. 여러분들이 신문왕 때를 대표하는 유학자로서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화왕계라는 작품과 함께 잠깐 말씀드릴 거야. 그냥 아들도 있잖아. 설총. 그래서 원효가 파괴하게 되는 게 사실은 요석공주 때문이잖아. 요석.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효가 정말 유명해진 건 금강산맥경론 때문에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이 금강산맥경이라는 경전이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야. 근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면 책이 훼손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게 페이지가 다 낱장이 된 거지. 됐죠? 그런데 당시에 이 금강산맥경론이라는 책이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자기에 쌓여서 들어왔는데 책은 훼손된 형태야.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신라의 고승 중에 이 금강산맥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책에 차례를 맞출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페이지 보면 되지. 그럼 퇴장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옛날 책들은 당연히 페이지가 없어. 그러니까 페이지가 흩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내용을 알아야 순서 배치가 되는 거지. 내용을 알아야. 그러니까 이 경전의 얘기에 진행을 알아야 내가 순서를 배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금강산맥경론으로 설법은커녕 경전에 차례를 맞출 수 있는 자가 없어. 그래서 원효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중원무림의 숨은 고수야. 원래 중앙무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금강산맥경론이라는 경전이 들어오면서 어전에서 추천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원효라는 승려가 있는데 그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무열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의상한테도 물어본다고. 원효라는 스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의상이 뭐라 그러냐면 그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왕명에 의해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이 금강산맥경론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제 원효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많은 승려들이 추천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중원무림의 숨은 고수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조차 맞출 수 없는 책이었는데 원효가 들어와서 척척척
하고 순서를 맞춘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여러분 금강산맥의 경이라는 경전을 탈의도 못 맞추는데 누가 그 책으로 설법을 하겠어. 그죠? 그래서 원효가 궁안에서 왕족과 당대 최고의 고승들을 귀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불교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원효처럼 깊은 자가 없어.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그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설명을 쉽게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렇게 모르는 걸 설명할 때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가 공부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 친구가 물어보잖아. 그러면 귀찮을 수는 있지. 그런데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이게 학습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 건데 내가 뭔가 지식을 알잖아? 그러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보는 거야. 근데 내가 설명을 잘하지.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야. 그런데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전혀 못 알아듣잖아? 전혀 못 알아듣잖아?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못 알아듣는 것도 이제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은 내 설명이 잘못된 경우가 더 많아. 그리고 이제 막 말하는데 또 중간에서 이렇게, 야, 근데 그건 왜 그래? 막 그러면 괜히 신경질 내고, 말하고 있잖아. 말 끊지 말고. 그리고 이제 막 얘기하고 막 이게 이렇게 되거든? 그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니까 오히려 자꾸 더 어렵게 설명하고 약간 딴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직업이, 이게 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제가 선배들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수업은 무조건 쉽게 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제 선배한테 뭐라고까지 배웠냐면, 그러니까 시장통에 가서 아줌마를 불러놓고 얘기를 해도 아줌마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어야 된다 그랬어. 그게 수업이라 그랬어. 그래서 선생이 절대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물론 저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기질이, 왜냐면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생겨. 그러니까 이제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어려운 얘기, 되게 심한 얘기를 또 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적당히, 근데 우리 시험에 근데 그런 게 나오긴 나와.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얘기해야 되지 내가 그걸 참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가 현학적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수업은 무조건 쉬워야 돼.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렇게 수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배웠어요. 그런데 원효가 당시에 불교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워낙 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 불교의 얘기들을 원효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원효가 말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원효 이제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막 하하호호 이렇게 들은 거야.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요속공주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요석이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바로 하필이면 스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요석이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짓이 뭐냐면 아버지한테 나 밥 안 먹어요. 나 이렇게 죽을 거다야. 그러니까 김춘추가 쓰러지지. 저는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김춘추 얘기를 했는데 김춘추의 첫째 딸 기억나? 그게 그렇지. 그 남편이 김품석이었다니까. 대하성의 성주. 그래서 백제의 성충이 그 김춘추의 첫째 딸을 잡아서 삽이랑 딸이랑 목만 탁탁 끊어서 박스에다 넣어서 택배를 보냈다 그랬잖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있는 사람이 김춘추 아니야. 근데 둘째가 뭐라고? 밥을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치지. 근데 봤더니 나중에 안 거지. 보니까 누구 때문이야? 스님 때문이지. 그래서 이제 무열왕이 어떻게 하냐면 원효를 따로 부른 거야. 중생을 굳이 할 거라며. 우리 딸이 당신 때문에 죽어간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원효가 쿨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석이랑 합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석이 나중에, 근데 사실 요석은요, 처녀가 아니에요. 요석은, 우리가 요석공주라 그러잖아. 요석은 과부야.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빨리 죽었어. 그러니까 김춘추가 딸들한테 꼼짝 못하는 거야. 첫째 딸은 그렇게 죽었지. 안 그래도 김춘추가 그렇게 딸을 이뻐하는데. 그 다음에 둘째 딸은 결혼시켰더니 바로 과부 됐어.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 쌓인 걸 원효한테 다 푼 거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원효가 그럼 내가 합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게 설총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괴를 하죠. 그러고 나면 스스로 소성거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광대옷 차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예가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손에, 그러니까 이제 뭐 광대 옷차림에다가 거의 옷은 누더기야. 거기다가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다녀. 그러니까 승려는 술 안 먹잖아. 그럼 이제 술병을 들고 다니면서 술 마시면서 계속 노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네 꼬맹이들이 사실 이런 스님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잘 봐요. 오늘날 승려를 생각하면 안 돼. 삼국시대 승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농민답이랑은 말을 섞을 일이 없는 사람이야.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승려는 오직 누구만 상대하냐면 오직 왕과
왕족과 귀족만 상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그 농민인데 길을 가다가 스님을 만났어. 뭐 예를 들어 스님이야. 그러면 스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봤어요. 여러분 스님 가까이서 봤어요? 저는 이제 워낙 또 종교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뭐 이제 종교와 상관없이 진짜 스님들 광채나요. 여러분 그 술 드실 때 와서 부주하시라는 그 스님들 말고 진짜 이제 사찰에 가서 스님들 뵈면 진짜 광채난다니까. 아니 그게 머리 때문만이 아니야. 진짜로. 진짜로 종교인들은 광채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님을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야. 그게 너무 신기해. 근데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 내가 스님을 내가 곡괭이 들고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스님을 만났어. 근데 스님한테 말을 건다? 여러분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본 거 처음이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그래서 지나가는데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뭐 반가방 여러분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목탁을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야. 그래서 가서 뭐 목탁 한번 만져봐도 돼요? 여러분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농민 따위가 승려한테 감히 말을 걸어. 그게 삼국시대 불교야. 그런데 사실 이제 동네 꼬맹이들이 진짜 신기한 스님이 나타난 거야. 보니까 뭐야? 광대지. 보니까 뭐야? 거지야. 그 다음에 재밌는 노래를 계속 가르쳐줘. 그 다음에 근처에 가면 술 냄새도 나. 야, 이런 스님 처음 봤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 노래를 다 따라 부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지몽매한 농민들까지도 부처의 호를 알게 되었으니 그의 교화가 참으로 컸던 것이다. 예, 잠시 후에 삼국유사 원사료로 돌아올게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원효 얘기 말씀 다 드렸습니다.